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금속업자들은 이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죠. 그리고 순도를 높입니다. 귀금속에 열을 가해서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제하지요. 저와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여기서 하는 연단은 어떤 연단이겠어요? 지금 대조된 걸 보자면 지금 이 금이나 은을 뭘로 연단하는 거예요? 뭘로 재련하는 거예요? 불로 재련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도 어떻게 연단하는 거냐면 불 같은 시험으로 연단한다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 같은 시험,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 같은 시험을 얘기하는데 막 웃음이 나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이프레이즈 하는 예배자들이니까. 불 같은 시험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에게 찾아오는 불 같은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같은 시험 당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바로 이 불 같은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왜 그 시험을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연단하기 위해서인데, 이 그 풀무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도 쓰였는데 그 본문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 이사는 더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그냥 금은 재련하는 정도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은보다, 그러니까 은도 불로 연단하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연단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고난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무엇 때문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가?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야.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즉 그분의 뜻하신 목적대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할 때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근데 또 어떤 그릇도 있냐면 질그릇도 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솔직하게 기왕이면 우리 여러분 금그릇, 자, 둘 중에서 봅시다. 금그릇이, 여러분 금그릇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금그릇과 은그릇 중에 나는 은그릇이 되고 싶다. 둘 중에 하나니까 은그릇.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다. 아무도 안 드신 분이 계시대. 금은 다 필요 없습니까? 금과 은 중에서 고르라면 우리는 다 금그릇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 더 나왔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럼 셋 중에서는 질그릇만 아니면 되지. 금, 은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의도가 펼쳐지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우리는 다 금이 되고 싶고 은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라고 했을까요? 바로 어떤 그릇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얼마나 화려하냐, 내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가지고 바울을 다메스 도상에서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 빛으로 임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그릇 또는 도구 또는 이 단어가 헬라어적으로는 악기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악기다. 너는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나의 도구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악기다. 너무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연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주를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튜닝이라는 걸 해야 돼. 그 튜닝은 조율하는 거예요. 그럼 그 튜닝할 때 줄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연주자의 입장에서 말고 줄의 입장에서 기타 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튜닝할 때 줄의 입장에 생각하면 줄은 어떤 느낌일까요? 줄을 쪼으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줄 쪼으면 이제 우리가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줄이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쪼을 때 아프죠. 줄의 입장에. 또 풀면 아 이제 살겠다. 줄의 입장에 생각하면 아 이제 살겠다. 좀 풀면 이제 좀 살겠다. 근데 약간 쪼으면 아 힘들다. 찢어질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그거 하나만 하지도 않아. 하나고 아 이제 끝났겠지. No. 줄이 몇 개일까요? 여기는 4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직 몇 개를 더 튜닝해야 돼. 3개를 더 튜닝해야 돼. 줄의 입장인데 또 줄 또 땡긴다. 아 끝난 줄 알았는데 줄이 또 끝난 줄 알았는데 고난이 또 오는구나. 근데 얘는 4개죠. 근데 여러분 얘는 6개예요. 그러니까 쟤는 6개니까 쟤는 더 아픔을 통과해야 돼요. 이 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튜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아프죠. 튜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롭죠. 근데 괴롭지만 하지 않죠. 튜닝을 할 때는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마치 희노애락이 있듯이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희노애락.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픔과 고통, 상실의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 때 누리는 기쁨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정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시길 축복해요. 물론 훈련이 되어지는 예배자들은 참 여러분 이제 잠언에서 잠언에서는 이런 것들 종종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상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감정이 태도가 될 때 뭐냐?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쏟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것, 그것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을 점령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잠언의 지혜는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튜닝하신다. 그러면 그 당겨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드렁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연주를 하고 있다 보면 드렁 하고 연주를 하는데 날씨에 따라서도 습도에 따라서 줄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드는 거. 그러면 환경에 의해서 음이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틀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일주일 이후에 또 기타 뭐 오늘 쓰고 내일 또 쓰잖아요. 그러면 또 기타 틀어져.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이제 또 튜닝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튜닝은 수시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튜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악기요 그릇 도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좀 길죠? 잠들지 마시라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악기 그릇
도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저희가 어제 예배 사역을 마치고 그 집에 이렇게 내려오는 다 막 5시 하나님 예배 5시 6시 집에 들어갔다가 또 아침에 다시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은 빨리 끝낼게. 제가 진짜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몇몇 지체들에게 일주일 친구들에게. 그랬더니 몇몇 지체들이 그게 그러면 좋지만 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길어질 것 같네요.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육체를 다 여러분 다 이 평일 저녁에 그 다 일터에서 얼마나 다 수고하셨습니까? 저 예배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각자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다 수고하고 이 저녁에 우리 뭐 의무적으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모였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피로가 있고 힘듦이 다 있으시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저녁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인간 정말 빨리 마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내 삶 속에 고난이 거세다. 내가 음이 많이 틀어졌나 보다. 내가 틀어지고 서서 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환경에 의해서 틀어진 거예요. 그걸 다시 튜닝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맞춰주세요. 때로는요 튜닝하다 오늘 또 줄이 하나 끊어졌어. 때로는요 끊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결정적인 아픔을 통과하는 거야. 튜닝하다 끊어져 버려. 때로는 하나님의 조율하심을 받다가 샤! 말로는 안 할 수 있죠. 안 돼요 하고 끊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끝까지 추적해 오신 사람. 어제 혹시 설교 다 들어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밥상, 우리의 밥상. 그 설교자님의 마음에 저는 되게 공감해 왔어요. 야 나도 똑같은데 우리 아내가 알아요. 제 아내에게 얘기해요. 나는 진짜 지금 죽어도 좋다. 난 다 이뤘다. 저희 아내에게도 되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했죠. 왜? 그리고 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주 나눈 슬퍼서만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은 자기가 울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 울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행복한 눈물이 터져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그 전율함이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무게를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예배자, 하이프레즈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해요. 고난의 풀무라는 것을 부르심이 있는 예배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튜닝이 필요하니까. 근데 끊어지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새 줄을 끼우면 됩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연주자들은 그래서 항상 사역을 할 때 여분의 줄들을 가져가요. 즉 끊어지면 걱정하지 마.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 No.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줄을 끼워서 주님이 또 튜닝하기 시작하세요. 도망칠 수 없다. 자, 한번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아파. 도망치려 할수록 끊어져 버려. 도망치려 할수록 어차피 주님은 택하셨다. 그러면 주님은 어차피 튜닝하신다. 그럼 도망치려 할수록 끊어지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지혜이다. 잠언의 지혜는 죄송해요. 잠언은요. 오늘 막 계시가 풀어지네요. 제가 이게 딱 정의가 왔어요. 잠언은 라떼다. 이게 지금 깨달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잠언은 라떼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되십니까? 잠언 보세요. 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잠언 보세요. 자꾸 잔소리잖아요. 제발 좀 언어 훈련 좀 해라. 네 마음 좀 지켜라. 계속 해라. 너는 너의 혀가 치유하는 혀가 돼야 된다. 부정적인 말 좀 제발 하지 마라. 제발 살리는 말만 해라. 제발 네 마음 좀 지켜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제발 제육볶음에 탐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이 중요한 거다. 계속 그래서 잠언은 라떼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딱 정리가 됐어요. 계속.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진짜 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망치려 할수록 오늘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기 튜닝하시는 하나님, 조율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얘기하다 좀 즉흥적으로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설교자분 얘기 듣는데 우리 목요일 때도 좀 기회 되면 모실 거예요. 우리 스페이스 커피에. 그분이 그렇게 구타와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곁에서 맞고 자란, 저는 맞는 게 뭔지 알죠. 그 맞고 자라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실 해밀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거의 굉장히 오래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멤버가 올 때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얘기하면은 해밀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꿰고 있지. 왜냐면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어제는 이제 저희가 가는데 이제 우리 승경이랑 이제 또 장거리 한 5시간 가고 하는 이런저런 얘기나 또 궁금하니까 스페인에서는 어땠어요 하면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또 했던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저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타고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서로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모르는 각자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건데 그게 다 재료예요. 그게 다 여러분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로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마다 다 하나님 다 그 아픔 속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부르심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증인의 삶을 감당케 하는 그런 부르심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 그런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우리들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었으니 너도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느니라. 매를 가져오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고난을 겪었으니까 너희도 겪어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어깨 위에서 시작해야 돼. 너희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부러졌었어. 엄마 아빠는 이런 시간을 통과했어.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 그러나 너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들의 어깨 위에서 시작할 수 이해되십니까? 예수께서 어깨 위에 정사와 평강의 덤이 무궁하다 하는데 너희는 엄마 아빠 위에서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르심을 해서 또한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게 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갔네요. 우리 잠언 말씀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17장.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저는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옆에 계시면 또 한 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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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당신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80 되기 전에는 다 가능성이 넘치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충분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는 아직 않았어요.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잠언 지금 우리가 3절까지를 나눴는데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3절은 이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이 4절 5절 특별히 5절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더 잘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큰 사역들을 했을 때 어떤 큰 직임들을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은 수천 명 앞에서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을 때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은 교회들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위나 직임을 따라서 높은 지위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더 잘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께 대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조차도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 아이들조차도 존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거리에서든 누구든 여러분과 연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오히려 여러분 축복해요. 가난한 자를 섬길 하나님은 더욱 축복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욱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위를 따라 사람을 섬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욱 관대히 대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더욱 섬기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자,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자, 그래서 5절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28절은 마지막 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28절 끝절까지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미련한 자,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미련한 자에 대한 언급이 9번이나 7절부터 29절.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잠언,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계 말씀을 주시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와요. 자,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언급하냐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우리는 언제 거짓말을 하냐면 혼날 것이 두려울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이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잃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전 나눈 적에 진리라는 말, 헬라어로 진리, 알레데이아는 거짓이 없는 이라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를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자의 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거짓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직면, 진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육을 자녀 세대를 교육할 때 좋은 방침 중에 하나는 아이가 정직하게 오픈했을 때는 체벌을 낮추시고 오히려 숨기거나 거짓했을 때는 그 거짓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거짓을 품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 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는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모님과 함께 무엇이든 정직하게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화목한 분위기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이 계속 가해지면 그 혼난 추억과 맞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진실되이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도 이제 거짓을 품게 되는 분위기로 가겠죠. 자, 그래서 미련한 특징은 이 거짓말을 품는다는 거. 두 번째 8절 있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요? 야, 뇌물이라는 게 이렇게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요거 이제 반어적인 표현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야, 이게 진리니까. 그러니까 맞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뇌물을 통해서 뇌물을 사용하면 관계가 윤택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뇌물을 경계하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항상 로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뭔가 위정자, 높은 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더 뇌물을 받으시게 돼. 이 모든 것이 이제 성공을 향한 육관에 생겨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물과 뇌물은 다르죠. 네, 선물과 뇌물은 그래서 뇌물을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 이것은 미련한 자의 특징인데
그래서 험담. 그러니까 점점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요소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자유케 함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했 조금 전에 이 정의. 잠언은 라떼다. 잠언은 라떼다. 험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험담을 하게 되어지죠. 미련한 자의 특징 세 번째. 그다음에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나왔는데 재판의 왜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악한 딱 그 형량이 내려지고 판결이 나와야 돼. 의인에게는 의인다운 그러한 해방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러한 재판의 왜곡에 대한 일들이 미련한 자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아니냐와는 관련이 없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말하는 이 미련한 것은 바로 이 결국 재판의 왜곡이 일어나는 이유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판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와 연결돼 있을 수 있고 여러 또 지금 다 얘기하기도 껄끄러운 그런 여러 복잡한 이유에서 재판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떤 좌우 진영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령만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판관들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관들이 일어날지어다. 정말 어떠한 사리사욕이나 자신의 특정 이념을 떠나서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의 그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며 정말 올바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결하는 재판관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런 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정치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9절로 볼까요? 19절 시작.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또 다섯 번째 미련한 자의 특징이 계속 나와요. 이게 사실은 지금 또 이제 1절과 이걸 인클루저를 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다툼에 대해 얘기했는데 또 다툼에 대해서 19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게 다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또 보이시죠? 지금 이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은 레부, 즉 우리의 혼, 감정, 지식, 의지의 영역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즉 감정의 상함은 그 감정의 스트레스는 뭐의 상함으로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즉 이게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에 맞게 육체에 살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자연적 현상 말고 영적인 요인, 어떤 혼적인 요인에 의해서 뼈가 상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계속 나오죠? 자, 우리 그럼 이건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 부분 좀 더 읽어볼게요.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몇 구절만 읽어봅시다.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그 앞으로 15장 13절 여기까지 시작. 마음이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혼의 상함, 감정의 상함이 육체의 뼈를 약하게도 하지만 감정의 상함이 뭐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루아흐, 영까지도 상하게 한다. 사람은 영혼, 육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감정을 지키고 감정 다루는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감정의 스트레스, 감정의 상함이 육체를 약하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까지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영에 속한 기관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영에 속한 기관에는 직관과 양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영에 속한 기관에 타격을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도 이제 막 선택하기 시작해. 직관의 균형이 깨져요. 이게 이제 왜곡 현상이지. 왜곡. 이해되세요? 인지의 왜곡이 일어나. 인지의 왜곡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지금 잠언에 계속 이 잠언 라떼라고 했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하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양약이 있다네요. 굿 메디슨. 좋은 약이 있대요. 신약과 구약이 물론 제일 좋은 약이죠. 신약과 구약이 제일 좋은 약이야. 그리고 또한 양약이 있으니 와, 그 양약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5장에서 봤어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하는 이라 했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계속 제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아멘, 여러분도 아멘 되어주시기 축복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16편, 우리 시편 16편으로 갑시다.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이 시편 16편 안에 이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가 이제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네. 잠깐 멈추자면 지금 9절은 역시 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우리는 전인격에 분리할 수는 없지만 또 분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분리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 혼, 육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자, 그런데 10절을 읽어봅시다. 지금 다윗 상황은 그러면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상황이 어떤가?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지금 10절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수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삶에서도 지금 직면한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수월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 시편 16편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주의 앞에 그리고 파네이카인데 이 파네이카 바로 당신 앞에인데 더 자세히 보자면 이게 파네이카 문법 형태가 원래는 파님이라는 단어에다가 파네이카가 돼서 너의 사실은 당신의 이 영어 성경의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걸 그래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before 당신 앞에라고 번역하지 않고 in your presence.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임재란 물론 어디 앞에라는 전치사로 쓸 때 그렇게 쓰이지만 presence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presence로 번역. presence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경험한 예배자는 야 뭐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이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고 이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것 같다라는 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목말라 하죠. 그러니까 채워지면서도 그분의 임재로 인해 행복을 누리면서도
행복하면서 그분을 더 갈망하게 되는, 그래서 갈망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갈망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오시기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의무감으로 모이는 시간도 아닌 그냥 평일 저녁,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계단을 올라오셨습니까? 예전에 시편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생각하며 올라오십시오.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한두 시간 되는 거리에서도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부양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쁜 일, 쾌락, 좋은 일 다 경험했지만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분깃보다는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분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든 걸 걸었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버렸어. 그 임재의 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고라 자손들은요, 자신의 가문이 저주받았잖아요.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해가지고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어. 고라 자손들은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그런 조롱 소리를 들어야 됐어. 저 모세를 향해서 반역해가지고 저주받은 가문 아니야? 근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자신의 가문의 저주를 극복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고라 자손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게 시편 84편인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일, 여러분 어떻게 하루와 천일을 비교합니까? 오래 사는 게 세상의 이치에서는 오래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일이라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내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가 내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국가적인 혼란과 산불이 나는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불이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제가 그걸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내 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를 보세요. 시내 산에 불이 붙었어요. 쿵쾅쾅쾅 전등 번개가 쳐요. 다 두려워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가지고 산에 오르지. 모세, 우리 무서워서 안 되겠어. 모세, 당신이 빨리 하나님께 가보세요. 산에 막 불이 붙었어요. 산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그래도 비를 구하잖아요. 그때는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데도 불이 꺼질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덮이고 불이 붙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서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 모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산에 올랐어요. 갈매산에 올랐죠. 갈매산에 올라가지고 계속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쯤 비가 왔나? 종에게 보내. 야, 지금 구름 오냐? 가서 봐라, 나 기도하고 있을 테니.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비가 빨리 안 와. 그러니까 계속 기도. 몇 번을 보냅니까? 계속 7번을 보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엘리야도 한 번에 자신에게 주신 선지자적인 감각으로 맞춘 게 아니라 처절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비가 왔어요. 할렐루야. 마침내 주님은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분별이 쉬워요. 뭐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때, 그분의 임재를 놓쳤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떼어져 내 삶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떼어져 내 삶에서 빠져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충만한 기쁨,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천일과 하루를 바꿉니까? 근데 이 임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죠.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에 예수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일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을 만난 하루가 내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진하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나의 매일의 삶이 여호와 샴마의 실제를 경험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이 그걸 경험한 것처럼 잘 때도 주님의 생각으로 잠이 들고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맞춰지는 하루하루가 쌓여지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 삶 안에도 돌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사이에 튜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과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을 때 이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부터 떼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임재하셔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의 동행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질 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일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내게 더 의미 있음을 깨달은 고라자손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로서 돌파하며 나아간 고라자손들의 그 삶의 예배자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의 일과 아픔의 일과 갈등의 일과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떼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주파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주파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주파수,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 그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 이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달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분노로 살아가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의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완전하시니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으되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관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